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제 기도의 방법, 기도는 어떤 것이 있나? 새벽 기도가 있고 통성 기도, 금식 기도, 많은 기도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활용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떠세요? 그 하루를 사시는 가운데 어느 시간에 기도를 해야 기도가 잘 되고 또 기도를 늘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낮에 기도를 할까? 낮에 시간이 잘 안 나네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녁에 할까? 저녁은요 피곤하더라고요. 하루 이렇게 살고 가서 앉아 있으면 조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이게 저녁도 그렇고요. 새벽은 나만 깨어나 일어날 수 있으면 누구도 방해를 안 해요. 새벽에 누가 전화하겠어요? 상을 당해도요 다 낮에 하고 새벽에는 안 해요. 새벽에는 누구도 전화 안 합니다. 만일에 새벽에 전화하면 그건 큰 일을 만난 거지요. 뭐 누가 돌아가 있다든지 뭐 사고를 만났다든지 거의 새벽에는 전화가 안 오지요. 그러니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매일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저는 하루에 꼭 30분, 1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매일 할 수 있는 길은 새벽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낮에요. 낮에 막 일이 발생해요. 일이. 저녁에 쉽지 않더라니까요. 저녁에 쉽지 않아요. 늘 새벽을 다 이렇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나만 일어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에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만드셨어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예수님 만드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새벽을 깨울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뭐 기도가 필요하게 해서 그런데 새벽에 깨우셨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얘기지요. 자,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겁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게 예수 제일 잘 믿는 거예요. 총값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안 따라오네요. 그럼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나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어느 때가 가장 기도하기에 편한지 또 어느 때 가장 방해를 받지 않는지 좀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긴 하시지요. 이런 생각을 해요. 어저께 나는 일을 많이 해서 내일은 새벽에 못 일어나지. 아예 자기 체면을 걸어버려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못 나와서 오늘도 이렇게 어제 좀 뭐 했다고 이렇게 난 어제 2시에 잤지. 난 못 일어나지. 아니 2시에 자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2시였든 뭐 8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눈 떠지면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늘 생각에 내가 어제 막 2시에 잤어. 난 1시에 잤어. 새벽을 못 깨우지. 자기 체면을 걸어버려 이렇게. 그럼 못 일어나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 하지 말고 2시에 잤든지 뭐 10시에 잤든지 아무 상관하지 말고 내가 어제 일을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상관하지 말고 새벽에 되면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나가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좀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그죠? 빨간 줄. 저물어 해질 때라는 건 저녁이라 그런 얘기예요. 아침이 아니에요. 저녁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아침도 아니고 저녁에, 해가 지는 저녁에 이렇게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쳤는데 밤이 많이 시간이 갔겠지요. 이 저녁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뭐 기도해주고 귀신 내쫓고 그 밤이 아마 시간이 많이 갔을 것 같아요. 밤이 늦은 것 같아요. 근데 35절 같이 읽어봐야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 잘 보십니다. 첫째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런 시간이지요. 캄캄한 새벽 5시, 새벽 아직도 캄캄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빨간 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침대에서 엎드려 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나가서 한적한 곳에 빨간 줄. 자, 아무도 기도를 방해하지 않는 성전이 제일 좋겠지요. 아마 집에서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뭐 의자 앉아서 드린 것도 그럴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이렇게 옷을 입고 앉아서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집에서 드리면 편하거든요. 뭐 의복도 자유롭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도 볼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은요,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아직 캄캄한 새벽에 벌떡 일어나셔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다. 36절이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너무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요, 지금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면 지금 시몬과 베드로가 저희 따라왔으면, 선생님 기도하는구나, 나도 기도해야지, 이래야 되는데요.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사람들이 새벽같이 병 고쳐달라고 왔어요. 새벽같이 몰려들고 있어요. 얼른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일 중심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제대로 기도를 안 하고 맨날 병든 사람, 일거리가 많아서 일거리만 이렇게 해요. 아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부터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빨리 엎드려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예수님 왜 여기 와 계세요? 막 병든 사람이 막 새벽부터 몰려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38절이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빨간 줄.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러 온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러 온 게 아니고 보내신 사명을 따라 사시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도를 전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얘기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사람들 병 고치러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병든 사람이 너무 많이 막 새벽에 몰려와요. 예수님 빨리 가. 아니, 나는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야. 다시 38절이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일 중심으로 살아가. 막 눈만 뜨면 일이 보여. 눈만 뜨면.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그 모든 힘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게 새벽 기도예요. 눈을 딱 뜨면 일거리를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힘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나는 병 고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러 온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도를 얘기해서 천국 가게 하러 왔어요. 천국 가게. 자, 39절이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한지 오늘 4가지 말씀하지요. 첫째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32절이죠.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랬어요. 소문 나가지고
예수님만 계시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가만히 모여드네요. 자, 해가 저물어질 때까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일을 마쳐야 하지만 주님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일이 많아서도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요, 보내신 뜻이 모르면 맨날 아픈 사람은 늘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버리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을 몰라. 예수님 왜 오셨지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죽으러 오셨는데 맨날 일만 하다가 그냥 그러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해야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사명은 기도하고 감당하는 것이지 내일은 내가 하면 돼요. 내일은 인간의 일은요, 뛰어다니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은 기도를 해야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야,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더니 사람들이 막 왕이 되달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데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은요, 한 줄 한 걸 피하셨어요. 기도했겠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환호를 받는데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니, 넌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돼. 그런 환호에 빠지지 말고 너는 내가 보낸 사명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명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낸 뜻을 이루는데 이거 기도 안 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새벽을 깨우셔서 예수님은 다 눈을 뜨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은 죽으라고 보내셨지요. 오늘 정신 차리고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병 고침 받고 막 좋아하고 막 그래서 온 게 아니지요. 사람들을 필요를 채우러 온 게 아니고 전도하러 오셨어요. 총 보내려고 왔어요. 죽으라고 보내셨어요. 기도 안 하면 내 좋은 대로 갑니다. 기도하면 사명을 이룰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34절이죠.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직 기도해야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아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가 있었는데, 아니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에 파송받을 때 귀신 내쫓고 병든 자 고쳤는데 오늘은 왜 안 되지요? 9명의 제자들이 막 붙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예수님 고치셨어요. 예수님, 어째 우리는 안 됐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한 번 하면 열심히 하루 종일 가는 게 아니야. 기도 새벽에 한 번 하고 한 달을 사는 게 아니야. 매일 기도해야 돼, 매일.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 때 그냥 들고 다니면 나중에 이제 전기가 다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충전시키죠. 폰을 충전시키죠. 이렇게. 가전제품을 사면요, 전기 코드를 꼽아야 돼요. 안 꼽으면 안 돌아갑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꼽는 거예요. 이렇게 충전시키듯이. 딱 새벽을 기도할 때 우리부터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방전돼가지고요, 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부터는 능력이 꺼졌어요. 이렇게. 여러분 제품 사면 꽂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컴퓨터도 꼽아야 되고 다 꼽아야 돼요. 스마트폰을 충전시켜서 쓸 수 있는 거지 안 돼요. 이렇게. 자, 새벽 기도는 우리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기도를 안 하니까 맨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뛰어다니다가 나가 떨어져 번아웃 돼 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기도 외에는. 옛날에 해봤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내일도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거지요. 세 번째,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중해서 35절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을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은 새벽이 되면 혼자 한적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은 하루 중에 유일하게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약속도 없고 전화도 오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새벽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엎드렸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최고 높은 만나는데 전화가 울려대고요, 또 저녁이 되면 막 피곤해 졸고요, 기도가 돼요? 새벽에 딱 눈을 뜨면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성전으로 나오고 성전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시간인데, 유일하게 약속도 없고 폰도 안 올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능력이 많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집중을 해야 불이 붙어요. 렌즈를 가지고 이 빛을 모아야 불이 붙지, 이게 초점이 안 맞으면 불이 안 붙어요. 하나님과 내가 딱 초점이 맞아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냥 너무 분주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네 번째,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36절이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방향이라는 게 방향.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병만 배를 고쳐, 눈만 뜨면 병만 고쳐요. 나는 그래서 온 게 아니야. 나는 병 고치러 온 게 아니고 전도해서 영혼 살리러 왔어. 그런 말 있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빨리 뛰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어디냐, 목적지가 이렇게. 아니, 심부름을 갔어요. 주인장께서 하인에게 야, 옆집에 좀 다녀오라. 근데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돼. 근데 벌써 뛰어갔어요? 왜 보낸지는 몰라. 뛰어가갖고 왜 왔나?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왜 보냈는지 그 목적을 갖고 가야지. 아니, 뛰어가긴 했는데 왜 왔는지 몰라. 이렇게. 우리 막 빨리빨리요, 빨리빨리. 빨리 돈 벌어야 되고, 빨리 돈. 그러면 일찍 죽어요. 일찍 지옥 가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대학을 왜 왔는지, 아이고,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어요. 애들이 목적이 없는 거, 대학을 간 목적이. 그래서 맨날 술이나 마시고 연애만 해요. 왜 왔는지 몰라. 대학에서 공부해서 하나님 영광에 살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의 영광에 살고 싶어 돈을 벌어야지. 목적이 없어요. 그냥 돈만 많이 벌으면 되겠어. 돈 많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아니, 새벽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예수님한테 막,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병을 고쳐야 돼요. 그러냐? 그럼 빨리 가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나는 그 일로 온 게 아니야. 나는 전도하러 왔어. 기도를 하면 방향이 세워지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야지. 여러분, 이제 방향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나요? 그냥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막 오늘도 일 중심으로, 일 중독이요.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져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일을 내려놓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딱 하나님이 오늘은 이쪽으로 가야 되느니라. 오늘은 수예배가 있느니라. 일 빨리 끝내고 수예배 드리거라. 어떤 분은요, 새벽기도 나오다가 친구 만나가지고 찻집에 앉았다가 수예 못 나왔다네요. 이야, 방향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방향이. 방향이 중요해요. 자, 많은 사람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은 빨리 가서 그들을 고쳐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날에 해야 할 일을 정하였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김 목사,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 신방이 있어. 오늘 저녁에는 수요배가 있어. 그럼 제 머릿속에 이게 다 이렇게,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해야 될 일이 중요해. 이게. 근데 기도를 안 하면 그냥 매일 눈에 보이는 대로 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이게 서양 속담인데요. 방향을 정하지 않은 배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니, 방향을 정해야 바람이 필요하지. 그 바람이 남풍이 서풍이 필요하지.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정하지 못한 사람은 길을 따라가고 방향을 정한 사람은 길을 만들어 갑니다. 거기 빨간 줄, 글씨도 빨간 줄. 예. 방향을 정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길만 따라가고 방향을 정한 사람은 길을 만들어 갑니다. 새벽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정리하십시다. 왜 새벽을 깨우셨는지. 첫째로 사명을 위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사명이 분명히 보여요. 두 번째, 기도하니까 우리부터 능력이 임하네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내가 그냥 바빠 죽겠어요. 뭐가 바빠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하나님 일하시는데. 세 번째,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새벽은. 하나님 나만이만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폰도 안 울려요.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폰이 울린 적 거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에요. 네 번째,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그럼 빨리 뛰어가서 뭐 할 거예요? 빨리 돈을 벌고 싶죠. 그럼 빨리 나이가 먹고 싶으세요? 그럼 빨리 나이 먹으면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내신 하나님의 뜻, 방향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왜 하나님께 나를 건강 주셨는지, 왜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켰는지 방향을 알아야지. 방향을. 뭐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는지 이걸 모르면요 그냥 뛰어만 다녀. 그냥 아주 바빠 죽겠어요. 내가 보니까 참 일 중독자가 많아요. 일 중독자가요. 기도 좀 하시오. 기도하고 일하세요. 기도하고 이렇게. 가장 일이 많아. 일이. 그리고 혼자 바빠. 바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일하시면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일하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내가 내 능력으로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일을 감당할 힘이 없네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니, 목사는 기도를 많이 했대요. 아니면 자기가 맨날 써서 논문을 쓰는 거예요. 논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얘기를 해야지.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내일도 새벽 기도하는데 이런 말이 있네요. 새벽에 잠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멋지게 사십시다. 새벽을 왜 깨우냐면 주님이 깨우셨기 때문에. 새벽에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분이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